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방패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처럼 크기 때문이다인데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녔던 단원형의 작은 방패가 아니라 나무로 직사각형으로 만든 후 가죽을 입혀 적들의 불화살을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폭은 약 75cm, 길이는 약 120cm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즉 무엇보다도 첫째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대해 가지는 믿음, 즉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인데, 악한 자가 솟는 불화살을 막아 끄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불을 끄기 위해 방패에 물을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 쓰고는 받으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너희에게 주는 칼을 받고 붙잡으라는 뜻인데, 군인은 다른 전투 장비들을 다 갖추고 나면 상관으로부터 투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투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지켜주고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굴이나 금속 등으로 덮은 후 위에 말총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투구에 쓰기에 답답하고 묻었기 때문에 위에 맸을 때만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소망과 확신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의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라고 합니다. 앞의 무기 장비들은 방어용이지만 칼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인데, 칼은 로마 군인들의 일반적인 무기인 단검으로서 백병전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여인이 이 칼의 원천 또는 권한, 즉 성령으로부터 성령에 의해 주어진 칼임을 나타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7절에 나오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3번 물리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기도를 완전무장의 7번째 무기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의 칼로 끝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기도는 앞에 모든 무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영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용기와 힘을 얻어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기도의 모분을 보여주었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이며, 간구는 단언, 간청, 간곡한 부탁 등의 의미가 있으며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하는 특별한 기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도는 성령이나 고백, 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도를 의미하죠. 항상 기도하십시오인데, 항상은 기도는 때나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 기도는 성령의 필수 조건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영감자요 중재자이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제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말로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깨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인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대항해에 싸울 때 연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의 복리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2가지인데요.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을 주어져서이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이나 타협함이 없이 전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을 쇠사슬에 묶인 사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전 세계로 두루 퍼져나갔죠. 사신이 되었습니다인데 장로 늙은이란 말에서 유래되었고 아마도 사신으로 임명되는 인물은 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도 나이 많아 60세 전후가 되었으므로 자신을 사신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요.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의를 권하는 사신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와 결론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바울이 각 교회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문안이 빠져있는 것을 본 에베소스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해란 편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1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나옵니다. 본 서신을 가져다가 임무를 맡은 인물로서 바울 서신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두기고가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라서 바울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말하고 있죠. 바울에 의해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본시대 라오디게아스도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바울은 두기고를 바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형제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신실하게 도와주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기록합니다. 두기고를 보낸 것은 이라고 22절에 나오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얼굴과 이 편지가 되어 사도의 신별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라고 22절에 나오죠.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의 형편까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인들을 만나 전도와 권면을 하면서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감옥 생활을 마음 아파하는 교인들에게 오히려 두기고를 통해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불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위대하고 장엄한 서신을 끝내면서 바울은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포함시키는데요. 이 짧은 몇 마디 속에 본 서신 전체를 통해 연합의 주제를 이끌어온 중요한 구속의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요약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바울은 은혜와 평화로 축복 기도를 마치지만 여기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평화라고 23절에 나오는데 단순히 안녕을 묻는 인사말이나 어떤 정신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라고 하는데 평화, 믿음,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 실현되고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전제되고 믿음에 뒤따르는 사랑인 것이죠. 24절에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는 이 서신에 연 열쇠이고 또 서신 전체를 통한 주제이기도 하죠. 은혜는 구원받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령한 복으로 시작된 명상과 송영과 예배의 책인 에베소스는 무한한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예사본에는 없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서신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